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심각해지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분명히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그곳에 서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일본어 프로그램을 할 때 육가리란 분이 나오셔서 나는 새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의 관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왜 그것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가 깨달으면서 많이 울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드실 때 당신의 품성을 우리들의 몸에,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건 저절로 순종하게 됐어요. 율법이 있는지조차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의지였어요. 그것은 순종하든지 아니든지. 그러나 그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냥 떠나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구속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한 표시로 양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은 양 가죽이었고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속의 계획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죄 짓기 전에는 순종할 수 있었으니까 순종하며 살려라. 근데 두 번째 새 언약은 예수님을 반드시 모심으로 순종하며 살려라 했어요. 즉 믿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그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를 인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스스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단만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순종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순종이 돼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죠.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바다에는 이구아나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구아나는 채식을 해요. 그래서 바다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바다가 엄청 추워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볕으로 따뜻하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으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Night, their bodies cool. And now they must warm up quickly in order that they can become active and start feeding. Their bodies and skins are black, which is very efficient at absorbing heat. And they bask with their black flanks broadside to the sun.
The rate at which they absorb warmth is invisible to the naked eye, but very clear indeed to a thermal camera. First thing, they're cold and purplish blue, but slowly, as they warm up, a golden glow spreads through their bodies. And eventually, after half an hour or so, they become as hot as the rocks beneath them. Once they're thoroughly warmed up, marine iguanas can maintain their body temperature just about as constantly as I can, and what's more, at about the same level, or indeed slightly higher, around 37 degrees centigrade. Now they need to feed. There's nothing to eat on or around these barren rocks except seaweed, and to get that, they'll have to swim. However, their bodies are now thoroughly warmed up. The thermal camera shows them as golden yellow as they clamber down over the cold blue rocks and dive into the sea. Although their islands lie almost exactly on the equator, the sea here is permanently chilled by a cold current that sweeps up from the depths of the ocean. So they won't be able to stay in the water for very long. They have no time to waste. In the shallows, close to the shore, the seaweed has been heavily cropped. To get a good meal, they may have to dive to at least 15 feet, 5 meters. 이구아는 본성적으로 햇볕으로 몸을 데워야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예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고 언제나 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은행에 가면 1억 그러면 1억을 맡기면 통장에 1억이라고만 써줘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면 1억을 줄까요? 진짜 줘요? 확실히 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당신의 능력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조금 대답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은 확실히 달라요. 돈을 찾아봤으니까요.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위조물을 취할 염려가 없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세계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구가 많다고, 너무 군대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줄이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다 돌려보내고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움켜서 마시는 사람만 놔두고 무릎을 꿇고 혀로하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왜 숫자를 줄여버렸을까요? 많아 얘기일 텐데. 여기도 너무 많은데요 지금. 하늘 갈 사람은 좀 줄여야 될까요? 너무 많은데. 왜요?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듭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들을 당신께 대한 신앙, 즉 모두 위급한 때에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뢰심을 갖게 하시고자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게 해줘야 돼. 너희들이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게 해줘야 돼.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요즘에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발견을 해요. 신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장뇌 박사가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 마이어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발표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이 방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즉 뇌와 장은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장을 제2 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면역 세포가 한 70%가 여기에 존재해요. 그리고 유익균과 무익균이 있는데 이 장과 뇌가 엄청나게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이 사람이 1인자인데 이 마이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을 보더라도 미생물 군집의 상태가 다르다.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위나 장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이 뇌에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장도 우울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느리게 소화가 되고 어떤 사람 아예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뇌와 장은 하나예요. 하나. 즉 마음과 몸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과 몸은 하나인데 몸에 병이 들면 그러면 어디를 살펴봐야죠?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근데 마음은 그대로 두고 병만 고치니까 제발 되는 거예요. 잘 근치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 간에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질 자주 내는 거? 남 흉 보는 거? 그런데 마음에 건강을 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라고 얘기해요.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면역을 생산하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병을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반대겠죠. 용기? 근심, 낭망? 희망? 직접 봅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젊은 교수인데 이분이 췌장암이었어요. 또한 급성 근무력증이었어요. 즉 근육이 모두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러니까 손으로 플라스틱 숟가락도 못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점점 근육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눈에 근육이 없어지니까 눈을 잘 못 뜨는 거예요. 이게 당겨야 되는데 못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거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오셨는데 이분이 치료되는 과정을 잘 설명했기에 제가 오늘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 10월에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무력증은 근력이 약해지고 몸이 피로해지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근무력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다가 흉선암이라는 것까지 설상가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사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무력증이 악화돼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왔고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어요, 손에. 씻고 삼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대소변을 누워서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했던 신앙은 그 힘든 상황에서 전혀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믿음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게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더라고요. 쉼터에 올 때까지도 사실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쉼터에 와서도 처음에는 제 안의 감정들이랑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어요. 원망과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틀 내내 저를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안이 확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게 쉼터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쉼터에서 저를 그동안 되게 억눌렀었던 죄책감을 사실 많이 되게 해결했는데요. 죄책감은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준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사단의 것이고 나는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일상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회복의 계기가 된 것은 자기 불신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과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해주셨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당해 보여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저에게 중요했던 교훈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게 문제에 계속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증상이 악화되든 마음이 괴롭든 무조건 내 생각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와 품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명상하고 그럴 때 제 고민과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암은 수술 이후에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붙던 체중도 4kg가 늘었습니다. 무릎이 약해져서 제가 뛰지를 못했는데 어제 발병 이후 처음으로 제가 700m를 뛰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맡기는 한 저는 어떤 곳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사망과 흑암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철학자? 심리학자? 누가 바꾸죠? 하나님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마음 바꿔서 하늘에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병이 오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분을 계속 집요하게 내가 몰입을 하느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력 유일해요. 요한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예수가 주신 은혜에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된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일으켜냈다.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난 틀림없이 내가 반장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애들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찍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가장 성질 나는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떨어져 봤어요? 반장은 선생님이 들어오면 차렷 경례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인기. 그런데 철수가 돼가지고 철수가 일어나서 차렷 경례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내가 피가 거꾸로 돌아요. 하나님이 반장을 시켰는데 사단을 시키지 않고 누굴 시켰어요? 예수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때마다 사단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서 선한 행동,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자기 의로 경배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의 형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실상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짐승과 우상이 명령하는 인간이 만든 예배 형태에 참여한 것이 입증될 것이다. 여기서 입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내가 경배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의, 나의 자랑,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 헌신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어느 쪽에 우리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느냐, 아니면 나의 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냐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면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재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함을 통하여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인 것을 알아요. 이 땅에 주는. 그런데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나의 의라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의 표현, 우리들의 행동의 표현, 이것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는 것이에요. 난초벌이라고 하는 벌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꽃이에요? 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꽃이에요? 뭐와 비슷해요? 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앙컷 벌처럼 만들어 놓은 꽃은 숯벌을 유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냄새도 그렇게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과 교미하기 위해서 숯벌이 날라와요. 이 꽃은 이 화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벌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벌은 암펄인 줄 알고 저렇게 교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텐데 가장한 암펄꽃이 난초월이 우리를 자꾸 유인해서 다른 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제는 가장된 암펄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가진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죠? 환자 치료였어요. 환자 치료였어요. 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죠? 많은 사람들은 한낱 선지자나 또는 이 나사렛에서 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메시아가 온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세 가지. 왕이 즉위식 할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사람 기름을 부으니까.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 사람이 오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항상 그라고 불렀어요. 대명사로 그. 그래서 그의 이 얘기를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의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건 메시아예요.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는 건강기별을 전해요. 그러면 건강기별에서 내가 암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를 낫게 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침술이 아니라고요. 부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의 오른팔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오른팔은 건강기별이에요. 이 건강기별을 회복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소경을 눈을 뜨고 건강기별에서 눈을 뜨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낫게 하셨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서 현대의 진리를 증거하는 문호를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별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누구가 낫게 한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지금 또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질병의 근원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기이한 것으로 돌리지 말고 그대의 눈을 진리에 고정시켜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음성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천사는 경고를 바라라는 명확한 기별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천사들은 이 기별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은 이 기별을 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파해야 한다. 물이 먹고 싶은 사람은 생수를 줘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바닷물을 줘버린 거예요. 그들은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면죄부를 팔아버린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짓들을 했어요. 지금도 내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악습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뭘로 빠져나온다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침술이 아니라고요. 요즘에 광고를 잘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은 바카스가 1등을 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광고를 잘해요. 광고를 잘하는 이유는 물건을 잡아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품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사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잘 팔죠? 예? 어떻게 선전하죠, 그러면? 예수 선전을 어떻게 하죠? 왜 건강기별 해야죠? 맞아요. 거의 대부분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광고를 잘해야 돼요. 건강기별이라는 기별을 전해주면 이들이 이야 이거 물건 사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를 사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다른 기별로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치료를 했다면 그들은 예수 상품을 사지 않아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는 건강 기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음을 고정시키라. 그대가 사람들의 마음 앞에 이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들 앞에 많은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혼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그들에게 아무거나 줘버리면 그 빠져 죽는 거예요. 난처벌 받잖아요. 그는 앙컷을 찾아오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속여버린 것이에요. 우리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병이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몸에 관계된 것을 잘 몰랐어요. 그는 신앙을 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 이 기별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오시는 날까지 설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코랜드를 돌면서 나 설사 문제 못 가요 했다가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걸었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신앙을 저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제게 그 무거운 짐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들이 계속 제 어깨를 누르고 더 짐이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참 고단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내 이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제 몸에 질병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두통이 심하게 왔고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임파선이 부어서 구슬 같은 것들이 목 쪽에 생겼고 겨울만 되면 비염으로 고생했고 기관지염에 천식으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앉아서 많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와서 우울증 약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허리 통증이 있었고 눈이 이상하게 하루는 너무 부어가 뜰 수 없게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는 손가락이 뭐가 눌리는 것 같이 쥐어짜듯이 너무 아파서 잠이 깨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쉼터 오기 전에는 할 수 없게 계속 설사를 했습니다. 제가 3주 정도 설사를 했는데 올 때 너무 힘들어서 자꾸 막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를 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환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셔요. 근데 그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와요.
근데 늦게 낳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 늦게 낳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면서 낳게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낳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문득이 10명은 낳았어요. 근데 9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와서 인사. 네, 와, 이거 오류를 전할 뻔했네. 그 예수님은 왜 9을 어딨냐고 물어봐요? 한 사람의 100만 원만 받아도 1000만 원 버는데 이 말인가요? 왜 물어보죠? 이 병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을 또 얘기했어요. 차를 타고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가 쉼터에 가면 몸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제가 수많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약을 먹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치유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배운 대로 예수님 열심히 부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 행위도 해야지, 용서도 내가 해야지, 회개도 내가 해야지, 그 괴롭히던 죄책감도 내가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들면서 더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아 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나를 부르고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고 했어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병들도 하나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남편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며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죄책감도 용서도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연약한 죄인이라 정말 사소한 일에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굳게 결심합니다. 예수님 또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병이 없어졌죠?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했죠?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베델에서 용서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그는 사단으로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받았어요. 너는 용서 못 받았어. 그럴 때 그는 예수님 붙잡고 이겼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은 뭐죠?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면 환난 때, 즉 야곱의 환난 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후의 투쟁의 시기인 야곱의 환란에 접근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정신에 크게 참여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고조시킬 것이며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은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할 늦은 비이다. 환란의 때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시네요. 이른 비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애를 바꾸고 율법을 지키게 해주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이른 비예요. 근데 이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은 환란의 때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치료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세의 기별을 깨닫게 하시고 건강 기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믿어왔던 신앙을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기 위하여,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고 그것에 우리를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엄청난 환난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이제까지 했던 그 믿음, 그것을 총망라하여 주님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